같은 일이라도 두 배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임하게 됩니다. 특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두 배나 더 벅찰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곱배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019년 새해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우리들에게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고 현실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곱배로 힘들 때 정상적인 그 과정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을 자각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해산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임시기간 10개월이 다 되고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생활의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과정도 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도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의 기도로 잉태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10개월의 임신 과정을 거쳐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극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으로만 임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어려웠던 일이 일순간에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단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위해 자주자주 역사하세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대부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절의 은혜는 정상적인 과정이 갑절로 더 힘들게 되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도 다 같은 임신 10개월이라도 아마 2배나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죠. 배가 2배나 더 불렀을 것입니다. 2배나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녀의 경우는 출산날이 가까울수록 뱃속의 쌍둥이가 아주 격투를 했습니다. 싸움을 아주 심하게 해서요.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도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보다는 교회의 사정을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의 갈등이 배나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한 모습에 실망이 곧배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번민도
제곱으로 더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분 직분이 더 커지고 책임이 갑절로 많아지면은 시험도 그에 따라 갑절로 커지게 되고 곱배로 커져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숄컷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거쳐야 할 자연적인 과정을 지나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해주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10개월일 동안 정상적으로 태안에서 자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상적인 출산 과정을 통해서 출산하십니다. 코올릭의 영아 시절과 장난기 유아 시절도 우리 주님 다 보내셨습니다. 사춘기 소년 시절도 지나시고 청장년 시절을 거쳐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쑥 30살 된 장정한 장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면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정상 과정이 다 지나도록 우리 주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중도에서 기분대로 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를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쌍둥이가 싸움한다고 못 참겠다고 배를 한번 쳐보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배만 아픈 거죠. 그리고 자기 뱃속의 쌍둥이의 목숨에 어려움이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임신기간의 마지막 단계인 출산 직전 더욱더 힘들죠. 10개월 임신기간도 힘들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산 순간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은 은혜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단계가 항상 인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환갑 60세였더라. 이삭은 환갑이 되어서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낳는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한꺼번에 곱배기로 둘을 안았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꽃배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 축복을 주시려고 리브가에게 그토록 어려운 쌍둥이 임신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삶의 정상적인 과정을 종종 2배나 어렵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정상적인 과정이 갑절로 힘들어지고 2배로 벅차 포기하고 싶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꽃배기 은혜를 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과 리브가가 인내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인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령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27절과 28절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편애를 의미합니다. 편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의 직업은 사냥하는 것인데 에서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사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서 당연히 에서가 대견스럽고 또 장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종용했다 그러는데 내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건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데 장막에 가까이 거하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말없이 집 주위에 머물면서 양을 친 것이죠. 그러면서 늘 어머니 가사 일을 도운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이런 야곱을 더 편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이 싫어서 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두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인 저희들이 자주 겪지만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항상 후에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맏이든지 막내이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사실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기 개성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삭과 리브가도 두 아들을 편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믿음으로 똑같이 사랑해 주었어야 합니다. 특별히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 야곱을 장자로 대해 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몫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바로 전절인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큰 자 맏아들은 어린 자 동생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출생부터 이 말씀대로 사실 야곱을 어린 동생을 장자로 키웠어야 했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는 네가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세우기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남다른 사냥하는 재능을 주셨다. 네 동생 야곱을 잘 보호하거라.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특권인 것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거는 아주 큰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는 겸손해라. 특히 너 형 에서에게 잘하고 우대하고 올려줘라. 이렇게 타일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내외는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편애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다 주는 들짐승 고기가 좋아 에서를 편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고기 한 점에 그의 마음을 더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에서의 늠름한 사냥꾼 모습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장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또한 에서에게 야곱을 섬기라라고 그러면은 혹시 에서가 마음 상하게 될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출생서열에 자기의 느낌에 더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성경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하게까지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서 이로 인하여 믿음조차 버리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21세기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도 종종 이러한 이삭의 실수를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21세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들어보세요. TV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아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진통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삭처럼 인간적인 정에 끌려 사람에게 매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에 좋은 대로 할 때가 많죠. 서열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편애하고 편을 듭니다. 특별히 직분자나 재직 선출 임명 때마다 왜 교회가 진통을 겪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불고기 한 점 더 주는 사람을 편들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편애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려는 은혜가 오히려 시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험난한 세월, 자기 고백대로 아주 험하고 험난한 세월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정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정과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인간의 정과 이 신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바른 서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인간의 서열보다 언제나 우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갑절의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자 명분은 가문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는, 갑절, 형제들보다 곱배기로 받는 이 명분이 바로 이 장자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장자 명분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게 뭐 유익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냐면은 겨우 한 끼 식사와 바꿨습니다. 그것도 진수성찬이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는데 팥죽 한 그릇.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된장찌개 한 그릇이 된장찌개.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딱 보시니까 에서는 이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경홀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멸시했다는 것이 멸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배고픔이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순간의 배고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차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장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러한 신령한 명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들, 신령한 것입니다. 성직입니다.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라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찬양대원직, 모든 뒤에서 하는 모든 교회 일들, 이것은 다 성직이며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보물처럼 생각하지만 영생의 장자의 명분을 주신 교회 직책, 우리는 팥죽 한 그릇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과 직책은 성도 여러분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게 하시는 거룩한 직책이며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장자 명분이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이며 직책입니다. 그것이 구역장이든 주교교사이든 찬양대장, 선교회장이든 부장이든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장자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라고 칭찬했던 다윗.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왕이었지만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었던 것이 내게는 더 큰 축복이었다 간증합니다. 적용하면 백악관 대통령보다는 지역교회의 집사로 알려지는 것이 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그분은 섬기던 교회에 계속 내려가 주교교사로 섬겼습니다. 하야하신 후에는 Habitat for Humanity에 참여하여 홈리스를 위해 집을 짓는 일에 온 전신을 다합니다. 결국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더 갑절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 되셨어요. 왜요? 대통령직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신령한 장자 명분인 주교교사직을, 집사직분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도 종종 다른 때보다 자주 다른 사람보다 혹은 다른 교회보다 갑절로 힘들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첫째, 인내하십시다. 곱배로 더 벅찰 때 곱배의 은혜의 문전에 있음을 믿으시고 영안의 눈을 뜨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때 신령한 명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의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간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